1902년도 6월 11일 날 이 전북 군산시 어청도 앞 바다에서 그 해상에서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두 척의 선박이 서로 부딪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총 이 26명이 익사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인천에서 출발한 여객선에 타고 있던 이 외국인 선교사 한 명이 2명의 한국인을 구하려고 끝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감교 선교사인 이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시신은 현재까지도 찾지 못해서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계시기는 하지만 이분의 묘역은요 가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내놓으면서 행했던 이분의 이타적인 행동은 이 구할만 한국을 지나갔던 수많은 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요 1858년도 이 미국 펜실베니아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이 남다른 신앙심으로 애초에 인도에서 선교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지만 이 1882년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이 가능해지셨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언더우드라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 이분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실은 이 두 분이 같이 들어왔어요. 한국 땅에 같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이 1885년도 이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내리시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국 선교를 이 부활절 아침에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 아주 감동적인 일이었는데요. 이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맞춰서 조선 땅에 이끄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기도하신 내용이요, 약 150년이 흐른 뒤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대사가요, 아펜젤로와 이 동행들의 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펜젤로가 이 당시에 막 결혼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이 신혼이었는데 이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대사가 불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과 4개월 전에, 이분들이 들어오시기 4개월 전에 갑심정변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상황에 이 젊은 미국 여성이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들어올 수가 있었고,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일본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게 되는데 7월 29일 날 다시 들어오시는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일화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제 인천 제물포에 이렇게 내리시려고 하는데 자기도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발을 딛고 한국 땅을 밟으려고 하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모님 되시는 이 아펜젤로 아내 되시는 분을 당신이 먼저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최근에 이 여성평등 운동이라고 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여성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펜젤러의 리더십도 굉장히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인천 제물포에 오셔서 그 한국 최초의 그 감리교 최초의 개신교회였던 그 내리교회도 설립을 하셨고요, 정동제일교회도 설립을 하셨습니다. 또 교육가로서 배제학당을 세우시기도 하셨는데요, 이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사립학교였습니다.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설립 당시 고종 황제가 특별히 직접 현판을 써서 하사할 만큼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이 배제학당의 학훈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섬기면 위대해집니다. 3.1 만세운동 당시에 이 유관순 열사가 정동제일교회, 이 아펜젤로 목사님이 세우신 정동제일교회 이 파이프 오르간 뒤에 숨어 있었대요. 자기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또 이 1897년도 독립협회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아펜젤로 목사님이 연설도 하셨대요.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협회가 기울이고 있는 한국의 복지와 독립을 고양하고자 하는 장한 조력이 대성공을 거둘 것을 바라며 그들의 조력이 마침내는 면류관으로 장식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 사람이거든요.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미국의 드루드 학교를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 당시에 대왕 나왔으면 굉장히 잘 살았을 사람이 왜 하필 이 극동아시아의 아주 조그만 나라 한국까지 왔을까요? 이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섬기면 위대해지는 이 법칙을 알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분 자신이 직접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일으킨 교육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학생 인권단체이자 독립운동단체라고 볼 수 있는 협성회를 조직하시기도 하셨어요. 9월 말 우리 감리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김구 선생님, 이승만, 서재필, 신석구, 유관순, 주시경, 신채호, 전덕기, 장도빈, 강종근, 구정서, 권영호, 다 알만한 사람들이죠. 이분들 다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이분들 전부 다 아펜젤로 목사님이 설립하신, 개척하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 이곳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일일이 호명하지 못했던 수많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펜젤로 목사님 한 사람의 선택,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행했던 이 나그네와도 같은 이 나라에게 행했던 그 섬김의 모습 하나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바꾸셨습니다. 이분의 이 하나의 선택이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골든벨 대회이기 때문에 짧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분들의 이 위대한 선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나눔 하나로 이것이 커다란 선택이 되고 커다란 인생의 방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이런 선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